5월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오늘이죠.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 그리고 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20세기 최대의 발견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의 발견입니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20세기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역사에서 나온 절기, 어린이 주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록에 보면 1868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22년 우리나라 선각자 가운데 마혜송, 윤극영 이런 분들이 색동회라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어린이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소파 방정환은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 1946년이죠. 어린이날을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감리교의 영향을 받고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해방 이후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날로 지키게 된 겁니다. 1956년도부터 계속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맞게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 양육, 부모의 책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그것이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방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부모의 역할 다 하는 거다. 그렇게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혹은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알아서 잘 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부모 승질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부모가 되자. 좋은 부모가 되려면 두 가지를 좀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했다고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도 모르면서 어떻게 부모가 양육한다고 하고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의 기질이 어떠한지, 내 자녀의 재능은 뭔지, 그리고 내 자녀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의 꿈은 뭔지 부모가 모르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알 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죠. 공부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 인생에 좋은 멘토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의 가장 존경스러운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행이 일치해야 되고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을 닮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굴만 닮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부모의 삶을 닮아야 되는 거고,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고 그래야만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위대한 인물 모세죠. 모세의 탄생 때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참 암울한 때, 어둠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애굽 사람들보다도. 애굽의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중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도 인구가 자꾸 물어나니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산모들을 협박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엎어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는 이 어린아이 모세를 석 달은 숨겨서 키웠어요. 겨우겨우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놔줘야 돼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마침 바로왕의 딸 공주죠. 그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를 봐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냥 버려도 될 텐데 노예니까. 감동이 왔어요. 양육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요. 바로 궁에서 친아들 모세를 그것도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양육을 해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위대한 인물인데, 여러분 모세가 바로 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 밑에서 그가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훗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은 뭘까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본문 17절을 계속 보세요.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들이 효도 차원에서 선물도 하겠죠. 어떤 선물을 원하세요? 일반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현금이래요. 돈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명품? 그거 원하세요? 자녀로부터? 좋은 음식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보약 원하세요? 물론 좋은 선물들이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평안, 하나는 기쁨이에요. 평안과 기쁨.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자녀 때문에 지금도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하는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입양한 대한민국 입양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은 낯선 곳에 가서 언어도 모르는데 부모 아닌 부모 밑에서 그들이 양육을 받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있어요. 생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을 찌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때 정부에서 그런 입양인들에게 마스크를 선물을 했대요.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 우리에게도 조국이 있구나. 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해외 이방이 됐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부모의 부끄러움이에요. 왜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가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가 양육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깨닫고 그 사명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를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로만 끝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신앙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부모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겠어요? 선지자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불순종.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싫다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자,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풍랑을 보내셔요. 큰 폭풍을 보내셨어요. 그래도 요나는 배 밑층에서 일부러 잠을 청하고 자요. 그 풍랑이 너무 엄청나니까 선장이 기겁을 해요. 이건 분명 바다의 신이 노한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희생양이 필요해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심지어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까지 깨워가지고 다 불렀어요.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요. 희생양
합니다. 원치 않게 요나가 뽑혔어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제 마지막 물어봐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요나가 뭐라고 답할까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요나를 어려서부터 신앙인으로 양육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요나, 도망자 요나로만 생각하는데 요나는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요나가 사명에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이전에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신앙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를 주셨어요. 여러분, 쉐마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요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그 복음이 쫙 확산되어 가요. 특별히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자꾸 넘어가요. 그 이방인 가운데 첫 열매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요. 그때 그가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친척도 다 불러 모았어요. 거기에다가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고넬료 마음속에는 가족 복음화라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없다면 그 부모의 신앙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내 자녀는 지옥 가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마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숨 걸고 내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신앙인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를 꿈꾸는 자로 양육해야만 됩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여기 묵시는 꿈, 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자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있어요.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12아들 가운데 꿈꾸는 자녀는 딱 하나예요. 요셉. 창세기 37장 19절에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표현해요.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다. 그는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도 많이 받아요.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끝내 그는 꿈을 성취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주셨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뭘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꿈을 꾸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은 환경만 바라봤어요. 그 환경은 너무 열악해요. 광야에 너무 고난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들은 꿈을 꾸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요, 끝까지 꿈을 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끝까지 꿈을 꿔요. 그리고 끝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꿈을 이루어 성취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 그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소원을 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보화 시대죠.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예요. 그러면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해요. 미래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는 뭘까요?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품 하나를 판매해도 단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산업화 시대 때예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그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상품 속에 스토리를 담는 거예요. 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팔고 문화를 팔고 꿈을 파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미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삼포 세대, 헬조선, 이런 단어들이 난무해요. 꿈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 세대, 기성인 우리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꿈꾸는 세대로 만들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거예요. 삼중고에 시달렸죠. 말 못하고 못 듣고 못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그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펼 수 있고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9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학자, 농학자였던 분이 있어요. 윌리엄 클라크 박사예요. 그분이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농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는데요. 1876년 7월에 일본 삿포로에 있는 농림학교 초대 교장에 취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짐을 싸가지고 건너갔어요. 제법 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를 마중 나왔던 장학사, 일본 장학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장학사가 정색을 해요. 성경 가르칠 수 없습니다.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단호합니다. 그러면 저는 돌아갈 겁니다. 결국 장학사가 양보했어요. 정규 수업 시간에는 가르치지 마시고 알아서 기타 시간에 가르치도록 하세요.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수업 시간에 농업 기술들을 가르쳐줘요. 선진 농업 기술들을. 그러면서 틈틈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위대한 꿈이 담겨 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꿈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말해줘요. 그가 임기를 마치고 이제 떠나면서 고별사를 했어요. 그 고별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이 되고 말았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꿈을 꿔라.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을 찾기만 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실력을 쌓아갈 거예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거라고요. 요셉처럼 꿈꾸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자녀를 신앙인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꿈꾸는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준 평안함, 기쁨,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